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목견으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원래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식 이름을 유대식으로 바꾸면 요한이 되는데, 그런데 물론 이제 뭐 다른 마태복음이라든지 또 누가복음이라든지 역시 다 이제 유대식 이름으로 대부분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을 로마식 이름으로 기록한 이유는 요한복음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복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은 로마식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과 또한 뭐 예수님의 동생들, 식구들과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오게 되어서 제일 먼저 간 곳도 역시 마가의 다락방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마가가 얼마나 이렇듯 사도들을 잘 섬기며 또한 자기의 집을 얼마든지 이렇듯 기도의 처소로 제공할 수 있고, 또한 어쩌면 예수님께 마지막 그 만찬의 자리도 이렇듯 그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었던 이 마가는 신앙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러한 물질적이고 혹은 또 어떤 정적인 배경이 매우 부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이렇듯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마 본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겠죠. 이후에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특별히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그 밤빌리아에서 그가 그곳에서 이 함께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그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또 마가도 역시 또 다시 이후에는 회개하고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또한 베드로의 동역자로서 그가 끝까지 그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주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많이 등장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행동하는 예수님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 16장에서 약 한 8장 정도를 6장 정도를 차지할 만큼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만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매우 강조해서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만큼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행동하시는, 또한 이 땅 가운데 종으로 오셔서 그 종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그런 메시아로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시는데요. 앞부분과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동일하게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새벽까지 홀로 기도하시고 있는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사실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요청받고 있는지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앞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신이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고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능력 또한 예수님의 이런 권위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문이 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겁니다.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과 또한 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제자들도 알고 나니 아마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누구라도 다 아마 비슷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일만 봐도 너무너무 신비롭고 재미있기도 한 것이죠. 동시에 그들이 갖고 있던 또 다른 기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이런 대중들의 인기나 대중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대중들의 수많은 지지와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얻은 이 기반을 가지고, 지지의 기반을 가지고 하루속히 메시아로 등극되기를 아마 이 제자들은 간절히 바라고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쫓아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은, 주님 가서 능력을 행하세요. 예수님 가서 저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기대일 뿐 아니라 제자들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빨리 메시아가 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듯 사람들의 기대 혹은 사람들의 생각대로 과연 움직이셨을까요? 3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고, 또한 주님께서는 그 다른 마을에서도 역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특별히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며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이런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에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몸부림치는 기도가 그때만 하신 기도였을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여전히 자기의 생각보다, 자기의 뜻보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시는 기도를 바로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또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며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어떤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우리의 또한 기도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긴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있으면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어떤 이런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 우리가 그 생각대로, 그 뜻대로 움직이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들이 우리의 생각을 휘어잡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에 매우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를 떠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한 가운데도 여러분 한적한 곳에 가 주님과 얘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또한 그렇게 또한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가셨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매우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4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하신 한 이야기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을 유추해 본다면 이 나병 환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도 과연 원하실까? 라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혹은 또 율법적인 상황이 있는 겁니다. 원래 나병 환자는 사람 앞에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심지어 100m 정도는 앞에서 적어도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소리쳐야 됩니다. 그게 당시에 그 율법이었고 또한 그때의 어떤 전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무릎 꿇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전통과 혹은 또 문화들을 이 사람이 어긴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이 나병 환자가 믿었고 또한 용기를 내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나를 부정하다고 외면하거나 혹은 과연 나를 고쳐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 이런 근심으로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4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반응하는 모습, 불쌍히 여기시고요, 손을 내어 그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 나도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기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는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나도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린 정말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소망.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도 원하시고 계시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적으로는 혹은 세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은 전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치 않는 이런 모습일 수 있지만,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고침받기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심이 많죠.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실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것이 가능이나 할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나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과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시는 주님,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참된 자유와 또한 믿음의 약속들을 이루며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다음에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본문 앞절에서 등장했던 말씀과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4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5절 시작할 때에도 그러죠.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러는데 여기도 역시 또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한적한 곳에 가셨죠?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방에서 그에게로 몰려갑니다. 왜 예수님께 몰려가죠?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이러한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어쩜 메시아로 세우기 원하고 제자들도 역시 그런 것을 더 좋아하고 기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큰 대조는 예수님의 기대와 사람들의 기대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그런 메시아, 그런 지도자를 원하고 바랬던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살리고 또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한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십니다. 그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복종하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과 결단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고 또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이런 보여지는 현상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항상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시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혹은 어떤 세상에서 그런 화려한 것들 또는 돋보이는 것들 인기가 있는 것들을 쫓아 우리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이런 한적한 곳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또한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